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읽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절망과 슬픔으로 이제 길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 때 그런 절망과 슬픔과 고난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비추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헬렌 켈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자기 친구, 숲속에 다녀온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숲속에 갔다 왔으니까는 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숲속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는 뜻밖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만약에 이렇게 눈을 뜬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사흘 동안 딱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수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수필은요, 미국에서 이 대공황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고 또 미국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위로를 받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일간 눈을 뜨게 된다면 첫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보겠다. 내가 그동안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과 몸을 알았는데 눈으로 봐서 그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눈에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 노을이 지는 저녁 태양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되면은 새벽에 먼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햇빛의 동이 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관적인 태양의 모습들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는 이 보석과 같은 별과 이 달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은 아침에는 큰 길가에 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얼굴 표정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감상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집에 돌아와서 3일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육신의 눈이 열려서 사물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세상들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에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리워진 눈을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거늘.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바람들, 꿈들, 또 기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에 다가와도 옆에 계신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정말 이 정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좌우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려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은 그냥 왕으로 되셨다는지도 못했지만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니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폭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좋은 직장들을 잡으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또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젊은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하늘이 노랗게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게 됩니다. 이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 만약에 가지 못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또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 부캐넌의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퇴한 사탄이 자기 이제 후배 이제 사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경매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는 이제 상품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가격의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탐욕보다 조금 가격이 아주 낮은 것들은 뭐 수군거린 것들,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 탐욕의 가격이 한 반 정도의 가격으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의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 교만이라는 물건이 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이 경매의 물건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탁자 모퉁이에 아주 평범하게 보이고 또 볼품 없이 보이고, 그런데 반들반들 광채가 나는, 그리고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물건이 가장 비싼 물건으로 경매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후배 사탄은 이렇게 은퇴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물건이 이렇게 비싸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퇴한 사탄이 이 물건은 절망이라는 물건이다. 인간에게 이 절망을 갖다 주면은 어떤 누구도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장 비싼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기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하게 되면은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이 가려워졌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빛을 띠었다고 말합니까? 슬픈 빛. 이 슬픈 빛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들을 잃으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어르신들이 소천하셔서 그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기면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이게 슬픔 이유들이, 제자들이 슬픈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슬펐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슬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에 잠기면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직업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잃었던 그 슬픔, 상실의 슬픔들은 절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길을, 엠마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누구도 이 제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냥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길입니다. 이 근심이 많은 길입니다. 이렇게 근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근심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한 슬픔으로 이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숲속에 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부족함 없이 살고 있던 이 고추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추 잠자리 형제들이 이 고추 잠자리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형제, 자매 모두 새에게 잡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 잠자리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겠다.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숲속의 요정을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정님, 저는 이제 죽어야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슬픔을, 내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엄마, 아빠 하루아침에 다 잃은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요정에게 이 고추 잠자리는 말합니다. 그 요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한 가지 일만 한다면 내가 너 마음을, 상처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1년간 시간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다니면서, 숲속에 다니면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곤충을 아무나 하나만 데리고 오면 내가 너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추 잠자리는요, 이 일은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곤충들, 대부분의 곤충들이 근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 잠자리는 그거야 아주 쉽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근심이 없는 곤충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걱정이 없어 보이는 배짱이, 시원한 나무에 노래하는 매미들, 그리고 달이 밝아서 밤에 노래하는 여치들, 또 밤의 정막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하는 귀뚜라미들,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 근심 없는 곤충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씻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또 거의 1년이 다 가도 근심이 없는 곤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고추 잠자리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곤충들을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추 잠자리는 더 이상 요정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수많은 곤충들을 만나면서 그 곤충들의 근심들이, 모든 곤충들이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모, 형제들을 잃었던 그 슬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근심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심이 슬픔이 되어서 슬픔 속에 깊이 잠겨 있으면 눈에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 마지막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마음에 더디 믿었네요. 성경 말씀을 2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더디 믿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니까 말씀이 적힌 대로 그 글자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로마 정부에 끌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 로마 정부를 심판하셨을 거야 라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 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인간의 모습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서 저희들이 구원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비밀들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해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진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가려진 눈이 있다면 눈이 이 시간에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는데도 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고통이나 아픔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마음의 아픔, 상처들이 내어놓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가려워졌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열방 대학에서 이게 이 상담 보건학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브루스 톰슨 박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또 리더들을 상담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회복 사역을 하는 분이고, 지금도 80이 훨씬 넘었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와이 열방 대학에서 이 강의하던 중에 그 당시 40대였던 디에나라는 학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박사님, 제가 따로 만나고 싶은데 약속을 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브루스 박사는 당연히 물론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 브루스 박사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람들의 도움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오전 강의를 끝내고 이 디에나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또 운치가 있는 코코넛 야자수 아래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에나가 한 장의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꺼내면서, 브루스 박사님, 당신이 한 잘못 1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브루스 박사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디에나라는 학생은 지금 1학년 학생이고 자기는 학장인데, 학장에게 감히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12가지 잘못된 사역에 대해서 적어 갖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 화가 이렇게 나서 아주 이제 분노가 폭발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브루스 박사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들려오는 어떤 그 음성이, 그건 너의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다. 네가 화를 내고 그 디아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네 안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루스 박사는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세우고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상한 자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도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이고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이 성령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브루스 박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디에나가 이렇게 브루스 박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제 브루스 박사는 이제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 감정들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 디에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느라 시간을 내어 주신 거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에나가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괜찮다면 이 당신이 말한 이 12가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자 디애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흘립니다. 이 브루스 박사는 그 여인이 마음을 진정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받았던 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이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녀 자신에 대한 깊은 비난, 그 거절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속에 잠재해 있던 것은 나는 항상 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의 똑같이 이 브루스 박사와 같이 똑같은 낮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항상 옳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브루스 박사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수용하고 이 디애나가 자기의 비밀을 말할 때 디애나 깊은 속에 있던 상한 자존감들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니까 이 브루스 박사는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되니까 지금까지 멀리 계셨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뿐이라면은 저희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안에 정말 말씀이 있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육신에 가려져 있던 수건들이 벗겨져서 우리 눈을 가렸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이 가려진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구약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이 구약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이 살아계신 성경이 내게 역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성경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근심으로 마음의 눈을 가렸던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가리워진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8장 7절의 말씀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는 가시 속에 떨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와 같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씨가 더 많이 자라갔고 말씀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숨을 막혀 더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지내는 자 중에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 심겨졌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은 모든 기대와 목적에 만족해야 이 씨가 나서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토양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양 속에 하나님께서 뿌린 그 말씀의 씨가 아닌 이 사탄의 씨가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의 씨가 심겨져서 가시나무로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가시가 이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에, 말씀의 씨앗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빨리 자란 이 가시나무가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다 먹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씨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이 근심이나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염려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가시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씨앗들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가시나무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살아계신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갱기와 어떤 곡괭이, 어떤 쇠사랑 괄키들을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견뎌서 이 땅이 뒤집어질 때,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 그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절규가 흘러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경험하려고 내 마음을 갈아엎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깨지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밭이 뒤집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마음에 있었던 이 가시떨기의 뿌리가 제거가 되면은 말씀의 씨가 자라기 시작하고 또 필요한 공기와 습기들을 이제 흡수하게 되고 영양분을 받게 되고 또 햇빛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음밭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음이 비틀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미약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고통만 바라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만 생기면은 사건, 사고들만 계속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쳐 불행이 갑자기 다가오면은 이 불행에 대해서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이 고통과 사건, 불행만 생각하면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이 고난과 사고, 불행 때문에 완전히 덮여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근심으로 가려진 눈을 열리려면은 마음밭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근데 마음밭이 뒤집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려고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마음밭들을 갈아엎을 때 고통스럽지 않고 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만지게 됐던 이 엠마오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눈이 밝아져. 내가 지금까지 근심이나 절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랑,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니까는 이제 완전히 닫혔던 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회복이 되어야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근심이 물러가야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내가 주님 가까이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깊은 비밀까지 주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 근심이 물려가게 하려면 이 마음밭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마음밭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해서 그 기쁨이 넘쳐야 그 마음밭을 뒤집어서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멀리 계시고 나를 돌보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삶에 만들어둔 이 관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이 손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손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손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님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제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잡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근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 혼자서 내가 이것을 겪고 나가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 눈이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